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 또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큰 이 시간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성 읽어중에 18번째 시간이고요. 소선지서 마지막 6권 이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십니다. 그 산성에 피하면, 환난 날에 산성에 피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나훔부터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총 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총 몇 권이죠? 17권이죠. 17권. 역사서가 몇 권이죠? 17권. 시가서가 몇 권?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7권. 토탈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분류했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이나 또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저 구분은 일단 분량에 따라서 구분이 된 거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시간의 흐름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활동했던 소선지자는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같이 같은 시대 때 활동한 거고요.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예요. 그발강가에서 누베갓네살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말인데, 나훔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한 선지자고요. 이 나훔을 가만히 보면 아수르가 이제 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는 또한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바로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이고요. 자, 간단히 나훔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PPT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 그때랑 비슷합니다. 이때 나훔도 활동을 했고요. 그 내용은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요, 그 하박국은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PPT 화면 보시고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멸망을 했던 이유도 바벨론, 신흥 바벨론 국가가 부상하면서 커지면서 아수르를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 멸망 당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예언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부패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나라는 지금 이지정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은 불의하고 부패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굉장히 어떤 그 혼란, 신앙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하박국 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02쪽입니다. 구약성경 다음에 있죠.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을 읽을 때는요, 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읽으시는데 그거를 알면 하박국의 그 말씀들이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어요. 보세요. 1장 1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거짓된 자들이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버려 둡니까? 지금 저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에 지금 처할 위기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시대가요 막 지금 어둡고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남겨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을 앞두고 있고 이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끝까지 의인, 신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온전한 예배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이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 땅에 이대로 가다면 분명히 멸망이고 정말 심판인데 하박국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주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이번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 400장을 잘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40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래요. 예. 심판이 다가오고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 중이라도 주님 나를 숨겨 주옵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그 찬양이 있죠.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박국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서가 그 다음에 있는데, 자,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고요. 이 당시는 언제냐? 요시야가 활동했던 때고요. 예레미야도 활동했던 때입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 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이 스바냐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유다도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심판받을 것이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실 정론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백성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어, 17절부터 19절 이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아시죠? 여기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에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도 심판을 시작했지만 회복과 구원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개의 소선지서가 남았습니다. 뭐뭐뭐 남았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승말입니다. 학승말인데, 자, 학계는 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언제 활동했을까요? 학계와 스가랴가 선자가 이름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에스라. 몇 장 몇 절?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에스라 5장 에스라 715쪽입니다. 구약성경 715쪽. 에스라 5장 1절. (715쪽) 구약성경 715쪽 에스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요, 항상 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남유다가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상태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라고요. 그때 왜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방해가 심해서 멈춘 상태였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으로 다 돌아가고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잘하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에는요, 다 나몰라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학개로 돌아갑니다. 학개 1310조. 자, 1장 4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1장 3절 4절 1310조 학개 1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자, 성전은 황폐했죠. 예.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방해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황폐하였다. 근데 이때에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빨랐어요. 아주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성전은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학개가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멈추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환하게 하신 것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두 손 놓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을
예언합니다. 2장 9절, 2장 9절, 학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학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성전이 볼품이 없고 회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을 다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는 자가 힘이 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개에 봤고, 자, 스가랴서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스가랴서도 학개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스가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학개는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말씀이 임했고요, 스가랴는 여덟째 달에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내용이 좀 많아요. 14장까지 있는데 환상이 많습니다. 이 환상이 많은데 우리 PPT를 잠깐 넘겨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여기 보면 막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 환상도 보고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도 보고요. 이게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봐요. 근데요 대제사장은요 굉장히 깨끗한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뭐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울 때가 많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있겠으며, 그거를 본 거예요. 더러운 것을 하나님 벗겨주십니다.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도 봐요. 이런 모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환상들이 있는데, 자, 이 환상의 그 핵심 뭐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 우리 4장 6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우리 4장 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영혼 살리고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사실 누굽니까, 여러분? 성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이요 9장 9절에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종려나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못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요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그죠?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 다음에 13장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이 이루어지고, 그죠?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 예, 말라기. 자, 말라기는요 학개와 스가랴보다도 더 늦게 활동한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자, PPT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일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근데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막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해주는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지도자들이, 레인들의 타락이 있었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정도 오면 진짜 좋은 내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말라기를 보면요 더 엉망인 것 같아요. 볼까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뻔뻔합니다. 하나님께 뻔뻔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게 뻔뻔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난 미워하나 보다. 네? 내가 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다, 나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근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요 뻔뻔하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도 읽어봐. 6절. 6절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아, 뻔뻔스럽죠.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7절도 읽어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예, 지금은 이들이요 더러운 떡으로 제단에 드리고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뻔뻔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자,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이거 보면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만 나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 없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8절, 3장 8절, 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훔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훔친 거 없어요. 뻔뻔스럽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지금 큰 소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이 뻔뻔한 질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0절 시작.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은 정말 열심히 뭐 제사도 드리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뻔뻔하기는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들의 뻔뻔함, 이들의 외식, 이들의 인애와 사랑이 없이 하는 종교 생활, 종교 의식,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그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치료자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4장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 엘리야 누구십니까? 누구죠? 아니요, 엘리야가 누구죠? 아니요,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죠.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참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하시고, 그냥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이 흐릅니다. 이거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도 아마 여기서 다룰 줄로 압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이고요. 근데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는 12권이고요. 포로 시기와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학승말 5명, 5권이 바로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하고 활동했던 선지서고요.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은요 남유다 선지자들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암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세 명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그리고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라. 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